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제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리더십 학교 준비하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부산대학교 치주과에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진료도 받고 또 잇몸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접수해 놓고 예약제지만 한 10분 이렇게 15분 기다리면서 모니터에 보시면 생로병사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도 보면 주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이제 치주과에 갔으니까 치과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고는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텔레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고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느끼는 게 뭐였냐면,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이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프로그램 이거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감사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감사를 채워가면 행복하고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들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불평을 제로로 만들고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은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그 운동, 불평 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무엇을 제안하셨냐면, 이 팔찌, 보라색 이 고무 밴드 팔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면 우선적으로 이 불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불평 제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첫 번째는 불만을 없애기입니다. 불만을 줄이고 불만을 없애는, 불평을 없애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난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응애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동감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불평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라는 게 뭘까요? 불평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불만,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는 불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불평을 줄일 수 있고 불평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을 진술하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불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와 또 사실의 진술이라고 하는 확연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불평만을 줄여가면 되는 건데 그 불평이라는 것과 사실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밑에 1층의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자마자 엄청 춥더라고. 찬바람이 그냥 샥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실이에요. 진실.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도 사무장님을 첫사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 사무장인데 사무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날씨가 추웠어요. 딱 추운 날씨 속에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짜증나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바로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불평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불만의 감정들을 외부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평이 된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입술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불평으로 자리를 잡아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의 진술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하고 불평을 줄여가고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밴드입니다. 팔찌. 예쁘죠?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이거 다 선물로 드린 건데 공짜잖아.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이 팔찌를 가지고 우리는 불평 없애는 활동을 이제 매일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팔찌를 처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차시든 왼쪽에 차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곳에 차십시오. 그리고 이 팔찌를 차고 지내시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불평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팔찌를 다른 손으로 바꿔 차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한쪽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찼습니다. 이 오른쪽에 차고 밥을 먹을 때, 또 일을 할 때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실 때마다 나의 인생에 불평을 없앨 것이다. 자꾸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불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걸 다른 손으로 옮겨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차고 옮겨 차지 않고 한쪽 손에서 21일 동안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평하는 곳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독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불평을 안 하기 위해서 이 팔찌를 볼 때마다 예를 들어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하루 성공한 겁니다. 이틀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어날 때 이것을 보게 된다든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팔찌를 보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다가 만약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다른 손으로 바꿔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1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을 21일 동안 이걸 바꿔차기를 안 하면 불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21일 동안 한쪽 손목에 차고 21일 동안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평 제로, 불평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대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이 불평을 자꾸만 해서 이 팔찌를, 이 밴드를 계속 바꿔 차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만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2년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21일 습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21일 동안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것이 21일 동안 바꿔차기를 안 하고 지속만 될 수 있다면 이제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이제 뭐 하자고요? 불평 줄여가면서 불평 없애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그냥 하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뭘 통해서? 이 팔찌를 통해서. 알았죠? 팔찌 차셨죠? 이거 벗으면 안 됩니다. 부산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제 이거로 다 증표가 되네요. 만나면 불평 없는 이거 다 서로. 알았죠? 이거 안 차면 반동분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씻을 때 빼놓고는 계속 차십시오. 잠잘 때도 차시고. 왜냐하면 잠자려고 입을 덮다가도 이걸 볼 수 있거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걸 또 볼 수 있거든.
오늘 하루도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불평 제로 만들기,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불평 안 하고 바깥차기 안 하고 21일 동안 성공한 사람은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맛있는 밥을 사드리든지 아주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감사를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그 말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감사 쥐어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쥐어짜기. 좀 말이 어렵죠? 쥐어짠다. 쥐어짠다는 말을 언제 쓰죠? 빨래할 때. 지금은 세탁기가 말려주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느낌이 없는데, 옛날 정말 저 군대 가서도 보면 담요 같은 거 둘이 양쪽에 잡고 그냥 빙빙빙 돌면서 아주 쥐어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털어가지고 널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생활 방식을 불평의 생활 방식에서 감사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감사를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 가지 예화라기보다도 실화입니다. 실화.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감사를 쥐어짠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한인교회에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는 일명 왕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왕언니. 벌써 억양부터 왕언니 권사님.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이 권사님 때문에 앞에 목사님 3분이 쫓겨나고 말았어. 그 정도로 교회에 힘을 쓰는 왕언니 권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신경을 쓴다고 열심히 써가면서 목회를 했는데, 웬걸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권사님하고 관계가 비비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태클을 걸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슬슬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목회하느니 내가 사임을 해야겠다. 사표를 써야겠다. 그리고 사표를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3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보고 사표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 이틀, 3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가는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미워한 거 아닙니다. 그 왕언니 권사님이 계속 나를 못 살게 굴고 별일 아닌데도 터집을 잡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제는 미워 죽겠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똑같이 너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미워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음성을 주실까? 그러고 나서는, 그렇다면 내가 한번 그 왕언니 권사님의 좀 장점,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봐야겠다. 그러고 나서는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연필을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하나하나 써보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2시간이 지나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한번 감사할 내용이 뭔가 없을까? 라고 한 3시간 가까이 머리를 쥐어짜고 하여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냥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3시간 넘게 썼더니 한 50가지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됐대요. 그걸 다 써놓고 보면서는 야, 참 억지로지만 그래도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억지로 썼는데 한번 진지하게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한 100가지 정도 한번 써보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머릿속을 쥐어짜면서 한번 써보는데 진짜 100가지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가지를 가만히 쓰고 읽고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막 고민하면서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이 권사님 괜찮은 면이 있네. 아니 이 권사님 괜찮네. 성실한 부분도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맞구나. 내가 미워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권사님을 보니까 하여튼 다 싫었는데 막상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100가지를 써보니까 내가 미움의 안경을 가지고 권사님을 봐서 그렇지 이 권사님 괜찮은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걸 권사님한테 어떻게 좀 고백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권사님 얼굴을 떠오르니까 무섭더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나올까?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 밝아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 권사님 집에 우체통에다가 내가 이것을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편지 봉투에 넣어놓으면 권사님이 보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다가 그 편지를 그 100가지 쓴 그 편지를 담아서 거기에다 놓고 이제 온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야, 이것을 읽었나? 안 읽었나? 못 읽었나? 아니면 읽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을 껴안으면서 아니 목사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내가 앞에 목사님이 3분이나 내쫓은 사람이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으려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어떻게 나에 대해서 100가지의 감사거리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쥐어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본으로 준비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러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도 보십시오. 새 번역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안 당하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는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이 감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새 번역본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방송실 없어? 맨 앞에 있어. 1부, 2부 때 다 띄웠는데 왜 그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갖고 그래서 버려버려요. 망가뜨려버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그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 사표 쓰기 전에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쥐어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호가 1 기도하고 1 전도하자, 이거예요. 1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하는 거.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아까 2부 때도 이거 하니까 아멘들을 하네. 이야, 아니 매일같이 365일 새벽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은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회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주일날부터, 우리는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안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날부터 첫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기도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해요. 근데 맨날 나오시는 분만 나와.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이거 외에는 안 와요. 잘 안 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끔씩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감사를 쥐어짜는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쥐어짜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를 쥐어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방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게 뭐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용기를 내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기 위해서 아까 그 목사님이 종이를 꺼내놓고 100가지를 막 써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 휴대폰에는 발송했습니다라고 떴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 연휴 끼고 그래서 그러나 본데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감사 노트는 가격은 한 3,000원 정도, 근데 10% 할인 받으니까 2,700원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일반 아무런 노트나,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날짜가 나와 있고 맨 앞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읽다가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거리를 5가지를 쓴다든지 10가지를 쓴다든지 여러분들께서 써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하면서 감사를 쥐어짜라고 그랬죠? 이제 한 가지씩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는 5개를 썼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6가지를 쓰고, 그 다음 날은 7가지, 그 다음 날은 8가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서 감사 내용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전도회에 단톡방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소그룹 모임에 단톡방이나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오늘의 감사 기도, 감사 제목 해가지고 또 그거를 서로 올리면서 은혜를 나눈다든지 고백을 하는, 이 감사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를 쥐어짜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감사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자, 세번역본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좀 더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자, 한번 세번역본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끊임없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실 이런 수식어들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1단계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날 2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생활 방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 생활 방식을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우리는 1단계로 불평을 줄여가고 없애는 작업들을 할 것인데, 이 불평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라고요? 이 밴드, 팔찌, 보라색 팔찌. 예쁘죠? 나쁘진 않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창피해, 촌스러워 이런만 만들죠?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매일같이 이거 가지고 불평제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오면 갈아차고 이걸 안 갈아차고 며칠까지 버티기, 21일 동안만 버틸 수 있다면 불평 없는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감사를 쥐어짜라고 그랬죠? 감사를 쥐어짜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쥐어짤 때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내 자신도 변화시키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쓰시라고요?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이제 교회의 사무실에 도착하면 비치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한 권에 2,700원씩 구매하셔. 그거는 선물로 못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서 날짜 쓰시고 거기 나와 있듯이 성경 구절 한 구절씩 그날 은혜 받은 거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든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쓰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 제목들을 써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써 나가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 나가시고 이러시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뭐 하자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감사 쥐어짜기를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는지, 어떻게 능력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